신약성경 360쪽 히브리서 8장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8장 행복이 뭔가 나와 더불어 맺으시는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서론을 나누고 마쳤기 때문에 오늘 다시 8장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때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좌절이 있게 되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담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저것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삶과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부담. 그래서 옛 언약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를 가르쳐주는 마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삶 가운데 필요한 범죄하지 않는 삶의 기본, 도덕적으로 살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많은 기준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하라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부담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삶은 아직 옛 언약,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실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필요할 때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은 하나님께서 아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획기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누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로요?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 죽음의 터널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고요. 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직접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는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지난주에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설교를 마감했는데요.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세상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잘 아는 개그맨인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공통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아픔과 안타까움과 또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먼저 이 떠나보내는 이런 부분들은 일평생 마음에 짐이 되어지는 것처럼 많은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한계 있는 삶, 태어나서 100년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 그래서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잘 살아야 100년이죠. 요즘 이제 물론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80세 이상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요, 수명이 되어지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인생의 삶이 나와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믿어보고 안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고백과 많은 신앙의 감정들은 무엇 때문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개혁, 혁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태국 갔다가 또 캄보디아 갔다가 이렇게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사역하고 왔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 그 모임을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선교사 복지몰이라는 이 그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도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이분이 저하고 이제 옛날에 그 신학교 들어갈 때 편입 동기인데 하는 이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갈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사 복지몰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그 주 정부가 아니라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이 인준되어진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대한 설립을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대학에 대한 부분은 캄보디아가 아니라 태국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는 허가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가가 나지 않는 이런 신학교여서 그 부분이 미국에 있는 이 정식 인간한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말고 넘어서 이제 그 캄보디아로 갔는데, 캄보디아에는 이제 쇼핑몰에 대한 이런 선교사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갔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한 1000명 정도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저희가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태국에서 이 문제가 이제 잘 안 됐어요. 이미 거기에서는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접어두고 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옛날에 알던 그 선교사님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가게 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리더십이 출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뭘 했냐면은 이제 저는 전혀 이렇게 뭐 몰랐는데요. 거기에서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을 하면서 막 이 어떤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이제 나누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디 가지고 막 뭐 사람이라고 해봐야 뭐 학생들이 이렇게 튀겠습니까? 이제 같은 뭐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관계성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게 운영되어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진짜 탄탄하게 운영해가지고 뭐 저희 이제 교단에서 미주장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렇게 인가가 난 학교인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학교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이제 뭐 모함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상심을 해가지고요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듦이 있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전에 그 장로님하고 둘이 호텔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몰에 대한 이 캄보디아의 대표권을 저 선교사님한테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대학에 대한 모든 정권을 저 선교사님한테 드리면 어떨까? 감동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 제가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막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냄새는 나지만 맛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리안을 시장에 가가지고 6명이 얼마어치를 샀냐면 12만 원어치를 샀어요. 예, 하여튼 뭐 소고기가 비싸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 이제 밀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른 데서 못 먹으니까요. 예, 거기서 이제 그걸 먹으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분위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갔던 이 대학에 대한 것과 몰에 대한 것들을 그 선교사님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이제 인간한 학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만들어가는 배경을 주니까 뭐 당황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고생하든 뭘 하든 우리의 삶의 수고와 땀과 힘듦과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요 하나도 뭐하지 않는가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뭐하시는가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밖에 없는가?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발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뭘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했는데요. 지금 새롭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전까지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잘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붙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붙고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일을 못하게 했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이거 된다 저거 된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의리를 지켜라요. 의리를. 이 선교사님이 저희가 딱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 쭉 모으는 역할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큰 소리치고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스타일이 조곤조곤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뒤에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커뮤니티 리더십을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대단하게. 야, 그래서
왜 이분과 함께 하느냐? 이제 이따가 뭐 작년에도 저희 그 선교관이 왔다 가셨고 한국에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힘들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제 막 그쪽에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막 이제 쉬러 나왔다가 또 들어가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의리 있게 따라다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 왜 따라다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짜기 때문에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뭐 많은 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걸 보면 제가 느꼈어요. 의리를 지켜라.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새 언약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의리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뭐 의리를 지키는 거죠. 저희도 뭐 이렇게 네트워크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뭐 반으로 뚝 잘라지고 난 다음에도 의리를 지키고 꾸준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다음 주에 그 샌프란시스코 가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 제안서를 넣은 거예요. 제안서를 넣었는데 그걸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부총장 겸 경영대학원 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받고 이제 태국 캄보디아를 갔거든요. 근데 호텔방에서 장로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캄보디아하고 이 아시아권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은 희한해요. 저는 지금 경험하는 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옛날에는 다 뜬구름이었거든요. 제가 대안학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안학교는 고사하고 뭐 학교 학자도 없고 뭐 그다음에 뭐 선교한다 뭐 한다 기업하는 교회 뭐 아무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은 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호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다니시거든요. 교회 미래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미래위원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호텔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딱 주시는 게 뭐냐면은 레볼루션이에요. 혁명. 어떤 혁명일까 이러는데 주님이 세 가지를 딱 마음에 주시는데요. 위로부터의 혁명, 밖으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혁명.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혁명이 이거구나. 예수님의 혁명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혁명이기 때문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의 혁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빵빵한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훨씬 빨리 십자가를 졌겠죠. 두 번째 혁명은 밖으로부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어둠과 흑암의 빛이 가득한 갈릴리 땅, 이방인의 땅, 혼혈의 땅, 개 취급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고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인간 같지 않는 제자들을 택하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는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반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밖으로부터의 혁명이고 세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혁명.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요. 뭐 그 능력 가지고 누구부터 고쳐버리면 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기적을 나타내버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부터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사형 선고받은 이 죽을 자, 심지어는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 아래로부터의 혁명.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안에서 꾸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나의 입장을 내가 볼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뭐만 늘어납니까? 똥꼬집만 늘어나고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볼 때는 뭡니까? 요즘 애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꼰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혁명.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가? 진짜 내 기준에서 아래는 어디입니까? 말씀처럼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인가?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인생 행복의 비결인 율법을 넘은 새 언약의 중보자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은혜를 선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뭔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역할을 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뭐 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것으로 그쳤다면 우리가 옛 언약을 넘어갈 수가 없지만은 하늘의 제사장이다.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만든 옛 언약 중심으로 하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넘어서 이제는 6절,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무엇이라고요? 중보자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더 좋은 중보자요, 더 좋은 언약의 모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뭔가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집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디아프로스라고 변화하는, 능가하는,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요, 노력해가지고 나아가는 이 삶은 항상 보면은 뭐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 급부가 있어요. 그 반대 급부가 뭡니까? 다음 9장에도 나오지만은요, 한 번 죽는 인생 그 끝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뭐 그게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라고 칠지라도요, 더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죽음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뭐 자식들이 부모가 어떤 것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그 돈이 누구에게 오기를 바랍니까? 나에게 오기를 바라고 막 그 재산 때문에 이렇게 쿵사우고 저런 쿵사우고 얼마나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산 다 뭐 자기들 앞에 옮겨놓고 뭐 그 부모는 양로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뭐 낙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삶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이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한계를 넘은 삶은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운명론적이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든지 도우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게 누군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가정에 갔어요. 가정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달라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옆에 계신 그 선교사님 한 가정에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진빚을 갚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처음 신학할 때 하여튼 그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그 제까지 4명이 신학 그 동기인데, 근데 그 부분들이요, 뭐 제가 목사인데 뭘 도와주겠어요. 근데 저도 알지 못했는데요, 진짜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요,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 사이다에 신경 쓰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실까? 이런 복을 주실까? 저런 복을 주실까? 근데 이 모든 복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믿음에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이미 약속한 것을 주십니다. 이 땅에 한 사람도요, 그냥 막연하게 태어났다가 막연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누가 틀어버렸습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뱀을 통해 유혹해가 틀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뭐 이미 다 받고 계신 선물이지만은요, 예수님의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이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이 선물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좀 좋으면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싫으면 뭐합니까? 떠나가고 간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의리 있게 예수님을 붙들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경험하는 자는요, 누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 위치를 그렇게 마기 때문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지난주에 이 질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뭐하는 삶으로? 믿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뭐하는 것으로? 주실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이 돌보실 수 없는 옛 언약에 머무르는 삶을 넘어서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완전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은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도 막 힘들고 버겁고 안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우리 사정이지 주님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지 못해서 그렇지, 내 스스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거나 아니면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지, 주님의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심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신구약 말씀의 중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제가 매주마다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인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래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어떤 방송에서 설교를 듣는데 부유와 부요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유, 부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부유는 그 마음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 많은 이게 부유고, 부자지요. 그러니까 부유. 부요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모든 것, 이게 부요. 근데 사람들은 부유하기를 원하지 뭐하지 않습니까? 부유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가운데 뭐가 옵니까? 부유는 따라와요. 부유함 가운데 부유가 오는가? 아니요. 부유를 쫓아가다가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뭐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부유함으로 살고 그 영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돌보실 수 없는 옛 언약은, 율법은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매주 설교 들으면요, 성경 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이고, 목사님은 좀 대충 말씀을 넘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절절히 다 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게 합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읽게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요, 주님의 안목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요함이 있고 내 삶의 모든 장래의 소망이 있고요.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 갔다고 칩시다. 미국에 갔는데요, 이제 무슨 거래를 하는데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았는데 미국에 딱 가니까 이 계약서 같은데 이런 데는 뭐 변호사법이나 뭐 안 그러면 뭐 회계사법 뭐 이런 법이 있잖아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대충 이거 몰라도 그냥 사인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사인합니까? 모르고 사인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덤터기 설 수 있는데 계약은 한 번 해버리면 그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단어가 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조목조목 요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래 살으니까 또 죽일 놈이구나. 여기에 빠져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의 굴레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무식, 어리석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 읽으라고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이단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몰라요. 뭘 믿고 있습니까? 엉뚱하게 붙잡고 있어요. 뭐가 없느냐?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요, 율법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면은 내가 보니까 이 단어 뜻이 뭔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계약합니까? 영어 단어는요, 뜻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보니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뭡니까?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다. 이러면 또 이게 낭패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누구를 대동합니까? 무조건 변호사를 대동해야 돼요. 계약할 때. 우리나라는 어디 갑니까? 뭐 이 문화가 변호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 가서 이렇게 하지만은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사전 찾는 것처럼 뭘 찾아봐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봐야 되고 매주 말씀을 듣는 이유도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 이 새 언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카운셀러죠. 상담자, 그 다음에 위로자, 또 변호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을 무조건 받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이 말씀의 약속을 네가 믿느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인 누굴 통해서 확인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냐?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요,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간 이런 흠 있는 언약을 넘어서 어떤 언약을 맺는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이제 그 전자제품 같은 데 보면은 그 뭡니까? 진열 상품 같은 거 싸게 팔잖아요. 저희도 그 사모님 옛날에 뭐 저거 할 때에 몸이 저거 할 때에 한 달에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진열 상품 안마기 하나 샀는데 한 4년 동안 이렇게 갚았는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왜 싸게 팔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안마가 내가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어도 뭐합니까? 누가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쓴 것 누가 씁니까? 내가 쓰는 거 이게 기쁨이니까. 뭐 차이 별로 있어요. 요즘 보면은 그 뭐 이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이런 제품들 리퍼 상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데 있는데 거기 보면은 택배 보내가 반송해 온 것도 그냥 거기에서 상값에 팔아요. 왜요? 이미 가치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계약했던 걸 내가 사용하니까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맺는 가치의 새 언약은 무엇인가? 무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동안 죄 안 지었습니까? 흠 있는 우리가 무흠하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언약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생명과 더 풍성한 선물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요, 이 새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이 모세의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그리고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9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살지 마시고 은혜로 삽시다. 예, 은혜가 필요하니까 다 오셨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의 조목조목을 따져서 나에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가지고는요,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게 뭡니까? 그들은 미안하지만 무엇의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예, 내가 돌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돌볼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새 언약의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초청주의를 할 때 올해도 4월 9일 날 전반기 하겠지만은요, 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가 하는 거 간단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 언약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10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에서 13절 일어나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날 가지고 쇠하는 절망이 없는 삶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죄 없이 함을 받는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성경을요 구구절절히 푼다고 해서 머리에 다 담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야다, 또 헬라어로는 에이돈이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존재를 보다, 이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이돈이에요.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각적인 인식에서 보다, 이게 알미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제가 무슬림 이 선교지에 사역 가면요, 이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분이 임하지? 뭐 임하지? 어떻게 임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셔요, 나에게? 이 두 번째는 감각적인 인식에서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각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내가 느끼거나 지각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거든요. 하물며요, 점집에 점 보러 가도 그 사람은 감각적으로 신을 만난 걸 표현을 합니다. 뭐 여기는 계신 분들은 점집에 잘 안 가시겠지만은요,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신을 부르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뭘 흔듭니까? 뭐 방울을 가지고 따랑따랑 하면서 신을 깨우는 소리예요. 와 달라는 초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뭐 몸을 부르르 뜬다든지 뭔가 내 안에 왔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말하는데 뭡니까? 뭐 애처럼 해가지고 막 떼떼떼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감각 가운데 뭐가 느껴져요? 신이 임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목석으로 다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감각적으로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면적인 주목으로 알아차리다. 내 안에 내면적인 주목으로 알아차리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걸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알아차리는 것.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설렘이 있기도 하고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저는 말씀 전하면서 지금 제 마음이 뜨거워요.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단어의 나열처럼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아차린가? 내면적인 주목으로 알아차리다.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 몰라요. 머리에 막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아이고 내일 월요일인데 갚아야 될 돈,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알아차려져요.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스불 안 알아차려요. 아이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뭐 오늘 또 외식하기로 했는데
뭘 먹어야 되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생각들이 있으면 안 알아차려져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면적인 주목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야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알아차려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함으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교적으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면서 보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 사귀고 계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에 이 모임에 호스트가 누굽니까? 제가 아니에요. 저는 대변하는 거지 제가 호스트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호스트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반 예배하면서 갔는데 뭐하고 왔더라?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담기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머리 가운데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을 가봐야 뭐합니까? 서울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알면 실제적이다. 새 언약은 그래서 실제적이다. 나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의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지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은 막 회초리 들고 사정없이 박살내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율법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걸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고개를 못 쳐다본 거예요. 주님한테 미안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이 딱 있는데 이쪽에서 도저히 마음에 찔려가 안 돼가지고 안 보이는 저쪽 끝에 가서 봤다고 했잖아요. 이쪽에서 보니까 또 저를 째려보고 계셔요. 이 입체적인 사진인 줄 모르고 그런 삶의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는 오히려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다시 죄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 말끔히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잊어버리신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말하신다. 뭔가 있는 걸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살 수 있는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마지막 13절 새 언약이라. 할렐루야. 첫 것은 율법으로 나아가서 나를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를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 나와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또 한 주간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